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우리 4장과 5장 말씀에서 저희가 하늘 성소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성소의 모습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서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웅장한 역사를 우리가 4장과 5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속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서 하시는데, 그 이어서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무엇으로서 나타내고 있냐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셨던 그러한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실 때, 이 두루마리를 보고 사람들, 그 천상에 있었던 모든 어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펴고 이 인을 누가 떼냐?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고 누가 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7인을 하나씩 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저희가 3장까지 말씀을 해서 보았었는데, 첫 번째 환상에서는 7교회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저희가 보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4장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4장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16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7인에 대한 첫 번째 그 7인에 대한 심판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심판에 대한 3가지 심판,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이러한 환상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을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구조를 좀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앞에 4가지의 그러한 심판은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3가지는 조금 약간 따로따로 연관성이 조금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4가지가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나오고, 그 각각의 그 심판들이 나머지 뒤에 3가지는 조금씩 약간 다른 심판의 그런 성격들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심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들은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성도들에게 행하실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6번째 각각의 7가지의 그런 심판들 중에 첫 번째 7인에서도 6번째 그러한 인이 떼어지고 나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요 중간에 한 가지의 사이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7나팔의 심판에서도 6나팔까지 이렇게 불고 나서 마지막에 7째 나팔 불기 전에 중간에 또 한 가지의 또한 사건이 나오고요. 또한 7나팔의 그러한 이야기가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7대접이 나오는데, 7대접 사이에 또한 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낀 말씀들이, 막간에 대한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각각의 심판들, 이 세 가지의 환상,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이제 일곱 인에 대하여서 배울 텐데 7장 말씀에서 저희가 잠깐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각각의 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은 아까 우리 1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죠.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겁니다. 그 떼어지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그러한 환상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흰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 활을 가졌습니다. 말을 타고서 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흰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분들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승리하는 것에 대한 표시로서 나와 있는 게 바로 흰색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승리에 대한 그러한 의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의미로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흰말을 탄 자입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이렇게 집어들고선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무엇으로서 생각을 하냐 하면 로마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로마가 참담하게 패배를 하였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에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파르티안 제국의 군인들이 어떠한 전쟁을 했었냐 하면 기마병들입니다. 말 위에 타갖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로마가 철저하게 2번을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2절 우리 첫 번째 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전쟁에 대한 말씀. 특히 어떤 전쟁이냐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이기고 이길 때까지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 해갖고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때까지 또 이기고 또 이길 때까지 계속 전쟁들이 끊어지지가 않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인을 뗄 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붉은 말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 근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 어떻게 하냐 하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을 떼는 것도 결국 무슨 그러한 모습입니까? 전쟁에 대한 모습이죠. 전쟁에 대한 모습.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에 대한 전쟁에 대한 모습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라 안에서도 있죠.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적들의 그러한 전쟁이 있는 것이죠. 내전이라던가 그 나라 안에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그러한 나라 안에서 내전의 그러한 것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그 6.25의 그러한 참상을 겪었던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보여주신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통하여서 또한 민족 안에서의 내전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우리 인을 떼실 때 우리 또 나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검은 말. 근데 검은 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 근데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우리로 치면 뭐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지금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는 거냐면 밀 한 대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 한 대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갖고 가장 혼자만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밀은 너무 비싸니까 그럼 뭘 사는 거예요? 보리를 삽니다. 보리를 사게 되면 얼마나 사는 겁니까? 예, 세 대 정도를 사니까 이게 결국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가족들이 많습니까? 진짜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정도의 그러한 양이죠. 결국 이것은 앞에 있는 그러한 전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기근.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실제로 다 전쟁과 상관없이 기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 전쟁들과 함께 기근의 그러한 것들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밀 한 대 보리 그 석대가 나오고 나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당장 밀 한 대 사 먹기도 힘들고 보리 석대 사 먹기도 힘든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쟁이 나도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그런 먹을 것들을 항상 먹게 되죠.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먹을 것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속에서도 이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취하는 모습들이 또한 나오고 있죠. 이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도 말이 나오죠.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딱 생각하기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시체 느낌이죠. 시체 느낌. 뒤에 딱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보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망은 특히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전염병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뒷부분을 말씀 보게 되면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검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온 겁니까? 앞에 전쟁에서 나왔던 것이죠. 전쟁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또 이 뒤에 흉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에 그러한 기근, 흉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또 사망, 전염병이 그 땅에 벌어지는 것이죠. 전쟁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고 또한 잘 못 먹어서 기근에 걸리게 되면 전염병이 뒤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뒤따라 나오고 또 그런 다음에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니까 땅의 짐승들이 이것저것에 막 짐승들만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네 인을,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기서만 사도 요한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벌써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우리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네 가지의 인들, 이러한 심판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그러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인들을 통하여서 검, 또한 기근, 또한 전염병, 이러한 짐승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러한 심판의 도구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생겼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심판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한 해를 입었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땅 4분의 1이 해를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땅 4분의 1이 해를 당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 지구상의 한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으로서 이렇게 탁 내리시는 것보다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곳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염병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여러 짐승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참 불행한 역사이죠. 그 안에서 빈부와 권력의 격차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모습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었죠. 성도들도 사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요번에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4개가 나오고 나서 다른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누가 나오냐 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 왜 순교를 했습니까? 우리 9절 우리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이 더 중하게 다가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억압과 불공평을 당할 수 있음을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기도를 하죠. 이거 탄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탄원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로서 해갖고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기근의 역사로 해갖고 얼마나 책이 많이 나왔나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짐승, 또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것들, 이러한 그 내인을 떼면서 기근에 대한 것들로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심판들, 하나님이 심판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억울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안 돼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아닙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6번째 인을 뗄 때 바로 그 때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벌어지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요. 아까도 제가 김재덜 선교사님하고 잠깐 카톡으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어제도 밤에 잠을 자다가 지진이 나가고 잠자다가 일어나고 막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한 30번 정도 났었고 엊그저께도 한 40번 정도가 나가고,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친척분이 사망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큰 지진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진이 나지만 그러나 이 지진은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큰 지진. 또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안 내요. 검어져 빛을 안 냅니다. 또 달은 어떻습니까? 온통 피같이 되며 달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 같으면 지금 나뭇잎 우수수수 바람 불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한 우리 1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죠. 결국 이 7인의 그러한 말씀은 이 각각의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게 그 어떠한 순서대로 21가지가 쫙 순차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서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그러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온통 그냥 까매지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습니다. 앞에서 우리 앞의 말씀에서는 우리 포도주하고 우리 전쟁의 순간에서도 기근의 순간에서도 감람주를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로부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때이냐 하면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산들과 바위 위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우리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데 우리 위에 떨어지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차라리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와 있고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일곱인을 뗄 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진노의 큰 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17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도대체 그러한 진노에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네. 정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두렵겠죠. 네. 이 세상에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진노 가운데에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말씀해 주신다 그랬죠. 7장 말씀에서 성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7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지막 때 이 진노의 날, 어린 양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14만 4천 명. 우리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7장 우리 1절과 1절 말씀에 보면 그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이렇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지금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심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때를 뭐 그냥 다 넘겨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다면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순교자가 나올 수 없겠죠.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심판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성도들. 근데 이것은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 같이 14만 4천 명 그 얘기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9절 이후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늘 성소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도들도 같이 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되죠.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 우리 15절에서부터 16절, 17절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근과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혹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첫 7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놀랍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 성도들은 그래서 심판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